요한계시록 끝나고 스가랴를 보는데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종말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 들어보셨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마치고 1차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읽어지네를 하셔야 돼. 성경 읽어지네 꼭 하셔요. 3차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로 누가 돌아오냐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바로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귀환 때에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과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9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종말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까지 이 스가랴가 다 품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미래에는 성곽이 없는 크고 강력한 그리고 풍성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나라가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회개와 성결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성결함,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이 스가랴의 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회복. 회개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깐 내용을 또 소개하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스가랴의 서론인데 이스라엘이 선조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서론인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바빌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한 줄 아느냐?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 8개의 환상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5번째 환상이거든요. 첫 세 번째 환상. 첫 번째는 붉은 말 탄자의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첫 세 환상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든 민족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2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니 뭐 사니 우리 민족이 지금 그대로 존망에 그런 어떤 염려를 하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하고 그리고 풍성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 압제하는 모든 세력들 지금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부터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 사람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거 딱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든 나라 다
멸망할 것이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너 지금 뭐 어디 간 데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바벨론, 그런 나라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헬라도 없고요. 로마도 없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강성할 것이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한 2000년 정도 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싹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볼 텐데 기껏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서 못 보고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어서 이 새 환상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대적하는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새벽에 했는데 이것이 네 번째 환상인데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임 목사님 참 잘 설교하셨어요. 못 들으신 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에 대한 환상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마치 불에서 걸린 듯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막 대적하면서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럽지 하면서 막 참수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을 보고 막 대적하고 막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마해라.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딱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노예살이를 했지만 70년 동안 내가 다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 거다. 저건 내 백성이다. 네가 뭐라고 이거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냥 사단을 갖다가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5번째 환상인데, 오늘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아까 대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환상이 일어날 때에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잠에서 깨움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5번째 환상을 보여줄 때 깨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워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시면 일부러 막 주무시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때가 있죠. 이번 한 주간도 뭔가 깨달음을 주셨나요? 예, 그러면 그거 다 깨달음 붙잡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끝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기회거든요. 기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묵상을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 다 깨달아 오면 그 깨달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7 등잔이 있는데 그 7 등잔은 다 7 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좌우에 2 감람나무로 이 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리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꼭 이것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환상을 딱 보는 겁니다. 2 감람나무가 딱 입에 딱 있죠. 2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 위에 등잔이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은 12절, 14절에서 나오는데 기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은 바로 그 감람나무가 내다 내가 기름을 공급한다 막 그런 게 많죠. 박대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비슷하고 하여튼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나는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지 2년 만에 의기투합해가지고 정말로 그 열심을 모아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2년 만에 성전을 세우려고 성전 기초를 딱 놓아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위 사람들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페르시아 관리를 매수해가지고 지금 유다 민족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그러니 저거 제대로 계속 성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런 외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유다인들 사이에도 야 성전 짓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노?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가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막 일어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뭐하냐면 자기 집을 그때부터 잘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짓는데 열심히 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중단되는데 BC 520년 그때까지 중단되었으므로 성전 기초를 놓은 후 최대 16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놨고 그리고 방해 때문에 멈춰져가지고 16년이 흘러요. 16년이. 그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네 집을 먼저 세울래? 학개는 하나님 집이 먼저 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내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기초만 쌓았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았던 빛나는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세상을 밝히는 성전이고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금촛대를 교회로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순금 등잔대가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감람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전의 완공도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도 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기름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 감람나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두 분의 성경의 두 분의 보혜사로 나타난 성령과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신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 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신기 안 하세요? 저는 억수로 신기해요. 신자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그 설명된 복음이 이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믿음까지 생깁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더라도 믿음이 생긴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또한 어떻게 교회 봉사, 여러 봉사 중에서 시간을 드리고 심지어 물질까지 드리면서 다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돈이 신인데 돈을 바친다? 이해 불가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 쓰는 것은 너무 아까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까우지 않은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6분.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왜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하나님께로 받은 거. 주일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합니다. 이게 뭐 부탁한다고 광고한다고 설명한다고 될 일입니까?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교회 오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너무 잘해주니까요, 오히려 떠나대에 교회를 목사도 상처 받아요. 그래가지고 왔으면 막 잘해줬거든요. 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딱 떠나보대요. 그러면 저는 상처받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렇게 뗀뗀해 보이도 안 뗀뗀합니다. 억수로 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섭니다. 외줄타기 같아요. 외줄타기. 한 줄밖에 없어요. 그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줄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 저의 이 말씀 나는 감춰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매주마다 살얼음 걷듯이 저는 삽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저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어디서 어떤 시비가 붙고 어디서 어떤 문제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도 서룹바벨아, 네가 지금 2년 기초 공사하고 16년 동안 세우지 않는 그 성전 네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서룹바벨이 볼 때 이 성전 짓는 것은요, 마치 큰 산과 같았어요. 큰 산과. 당시 정치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했고 주변 민족들은 회방하고 방해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라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경제적으로도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서룹바벨이 큰 산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러나 천사가 스갈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스룹바벨에게 큰 산같이 버티고 있는 이 성전 재건, 성전 완공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의 영으로 한다면 그 큰 산이 평지같이 될 것이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다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모든 기술과 재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실 때 그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서룹바벨의 큰 산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살펴봤는데 말들이 막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잖아요. 말이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와가지고 다 와서 이제 화석류 사이에 있는 붉은 말 탄 자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고 보고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며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외부의 대적들에 의해서 중단되니까 유다인 스스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갑다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을 자기 합리화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소리까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7개의 눈이, 이것은 여호와의 눈인데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 뭐가요? 지금 성전을 세운 일이 작은 일이다. 에게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때는 엄청 크고 엄청 화려했는데 지금 성전 토대를 놓는데 기초만 봐더라도 아이고 대충 나온다. 너무너무 이 성전은 볼품이 없다 하면서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냉소적인 태도로 성전 재건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에 부정적이고 외부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일은요, 원래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리하고 어려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사람 사귈 때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 사람은 가능한 사귀지 마라 그럽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도 그 말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 인생이 억수로 피곤해집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도 제가 요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밥 3끼 새 밥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했잖아요, 결혼. 그러고 썩은 줄 바로 알았잖아요. 한 6개월은 하더라고요. 한 6개월은 그랬죠. 진짜 하루 3끼 밥을 하더라고요. 한 6개월은
그 뒤로는 완전히 쌩까고 안 해요. 그런데 왜 결혼했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게 확 제 마음을, 내 같으면 그분 좀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서요? 삼식이 새끼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그렇겠는데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했습니다. 속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산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두 번째는요,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큰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높은 곳에서 땅을 보면 3층 집이나 30층 빌딩이나 다 땅에 붙어있는 평지 같습니다. 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떤 큰 문제도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40세의 모세처럼 살인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한번 출애굽시켜봐야지 해가지고 가보니까 애굽 병사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40년 후 80세가 되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혀도 둔해졌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재정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교회 돈이 교회는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근데 보면 교회가 돈이 없으면 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돼. 또 돈만 있으면 다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수년 전에 우리 부산 중보노회입니다. 말하면 바로 아는데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중보노회 모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이 건축업자에게 줄 대금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 어떻게 쳐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지혜로 하려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통밥으로, 재정으로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일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면 아무리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일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건축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놓는 돌이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외쳐라. 은총이 그에게 있다. 은총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장애물이 도리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장애물 있죠? 큰 산.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서 하나님 은총 은혜가 임하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거대한 바다도 홍해처럼 열려서 큰 길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임하면 내 능력 밖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능력 밖의 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 능력 밖의 큰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산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평지같이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산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셔야 돼. 최선의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 성전 완공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 않느냐? 이제 그 손이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말의 뜻은요, 바벨론에서 출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요, 그 할아버지가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은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다의 왕이 계승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스룹바벨이.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할 때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맡은 자는 용기를 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그 큰 산 같은 성전 완공의 그 일이 평지처럼 될 것이지만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는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정말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마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16년간 멈추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완공한 것처럼 이전에 우리 교육관 지었잖아요. 교육관 지으면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본당의 지하실과 교회의 여러 공간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함으로 교회 교육관 건축의 온전한 완성으로 이해가 저는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서가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우리 회개랑 우리의 형편이랑 우리 형편 딱 우리로 하다가 멈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지하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신 뜻인갑다. 저는 그렇게 막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 위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런 막 기대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이 스룹바벨에게처럼 우리에게 큰 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임하도록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굳센 의지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큰 산이 있습니다.